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내기림이 있었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대에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자의 의가 부패하니하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게 이리로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3층과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둘씩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주소서. 이것이 너와 그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행하였더라. 아멘. 대홍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이 홍수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그 대격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대격변, 보통 비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40일 동안 쏟아져가지고 대격변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과거의 이 멸망의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또 내일 다가올 멸망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 미국이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기 사고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총기 사고가 얼마나 무섭고 또 이 마약을 많이 복용을 하고, 그래서 운전할 때도 아주
형편없이 그냥 갑자기 뭐 뛰어들어오고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화가 사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클렉슨 빵 하고 울리기도 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이 있기 때문에 총을 맞을까봐 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 말세가 되니까 점점 세상이 참 강팍하고 또 이렇게 점점 험해지는 참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금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노아를 본받아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다 타락하고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가득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노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세상하고 많이 닮았어요. 이 노아 홍수 임하기 전에 세상을 보니까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것과 같은데 다시금 그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이 노아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노아가 탄생한 때가 세상 창세로부터 1056년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 600세니까 165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 900살, 10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굉장히 이게 번성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구가 뭐 극지방도 없고 사막지방도 없고 열대지방도 없고 그러니까는 온 땅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만하게 됐으니까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많이 났는데 이렇게 사람이 번성할 때 그냥 일부일처로 번성한 것이 아니라 이 딸들이 나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로 이렇게 맺어주셨는데 벌써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과 결혼해서 심지어 이 믿는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천사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네피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고 여기는 그 셋 계통 이렇게 믿음의 계통의 그 아들들마저도 심지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일부 다처로 성적인 타락과 방종의 이런 세상이 된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들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 이 세상이 폐기하고 강포가 충만하다 할 때 그 폐기라는 게 성적인 타락을 가리키는데 이게 멸망시킨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남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망치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적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이 시대에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들은 경건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의 그거를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경계하고 항상 경건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다쳐도 문제지만은 이제는 이 시대는 동성애가 만연했잖아요. 온 세상에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태, 뭐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적인 젠더 이슈, 그래가지고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 아니고 난 여자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X다 뭐 하면서 이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이 말세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참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일부일처 하나님이 맺어주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사람의 딸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불신 결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결혼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결혼해야 됩니다. 보통 결혼할 때 A, B, C, D, E, F라고 한다죠. A는 뭐냐면 에이지, B는 뷰티, C는 캐릭터, D는 디그리, E는 이코노미, 경제, F가 페이스, 믿음을 제일로 뒤로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믿는 것을 믿음은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믿는 사람인가,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 꼭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걸 바라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인격, 성격과 인격은 이것도 참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나이, 미모 이런 거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믿음, 그 다음에 또 성격 이런 걸 보고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세상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장 심판하셔야 되는데 120년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자, 사람은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이 짐승처럼 동물처럼 본능을 따라서 사는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서,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제일 점수를 매겨보면은 제일 높은 점수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서 저 밖에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데,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일생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죽어서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차등의 문제입니다. 차등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믿으니까 믿는 사람도 다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도대체 얼마나 깊은 관계에서 살고 있을까? 더욱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사람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본분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가득하면은
이건 영이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이제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쾌락만 생각하고 먹을 것 마실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막 죄를 짓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옥에 이제 제일 아래목에 떨어지는 사람, 천국에 가도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는 사람, 이렇게 이제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그게 결정이 됩니다. 참 이거 보면 신비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이 공간 이걸 주시고 우주 속에서 여러분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를 보면요, 이 점과 같이 그냥 보이저호라는 게 있는데 보이저호라는 우주를 탐사하는 그거를 40년 전에 가서 쐈대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지구를 보니까 점 찍은 것처럼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바로 옛날 말에 지금 보면 아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점과 같은 이 지구상에서 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참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 우리들을 다 두고 이 가운데서 이제 점수 매기는 것 같아요. 점수. 너는 이제 죽은 다음에 몇 점짜리 뭐. 네, 여기서 죄 짓고 싶은 거 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다 우리를 가둬놓으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 우주로 번졌으면은요, 서로 이제 욕심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이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전쟁하고 그래요. 스타워즈라는 거 있잖아요. 스타워즈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공간에다가 우리를 두시고 여기서 전쟁도 하고 죽이고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참 이런 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 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죄의 지배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예, 죄를 범하고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지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으니까 더욱 이왕이면 더욱 이제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죠. 사실 이 땅에서도 그런 생활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이 돼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120년 후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를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안 믿는 불신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네피림이라고 하고 고대 용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 세상에서 유명해야 쓸데없습니다. 잠시 후 어떻게 되겠죠? 대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멸망할 텐데 정말 성공한 사람은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최후의 웃는 자가 참다운 승리자이다. 최후의 웃는 자, 죽은 다음에 영광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가장 참다운 승리자인 줄 알고 이 땅 위에서 네피림,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잠시 후에 심판이 온다니까요. 홍수가 다 내려가지고 다 노아에만 구원을 얻었잖아요. 다 멸망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간다, 있다 하면서 뻐기고 그래봐야 쓸데없어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이 임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5절로 7절에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가득했어요. 세상에 가득하면은 심판이 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가득합니다. 동성애가 가득하고 마약이 지금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거는 멸망이 가까운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계획, 생각하는 것,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죠? 핸드폰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핸드폰에 무슨 메시지 와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자,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 생각이 좋은 생각. 하나님 우리 생각을 보신다니까요.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너 지금 무슨 생각? 예배 시간에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 집에 빨래 널어놓은 거 비 오면 젖는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또 무슨 생각해야 되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서 마치리라. 이 생각하고 살고 계시죠?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무슨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랬죠? 계획, 너는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멸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진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가, 우리가 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진 존재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로봇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순간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어느 때는 내가 악을 행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이 탄식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서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 책임지는 존재.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뭐 꼭 우리 같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마음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피해를 보고 이렇게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썩어짐의 종들을 한다. 피조물이 그랬고, 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8절로 13절부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8절부터 보면은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참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노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말세지만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다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 노아에 대해서 보면은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죠. 은혜. 이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는 바로 이 믿음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영웅에 들어갔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메시아가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를 속량해 줌을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정말 믿으니까, 참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의인이요, 의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세 주말에 이 노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의로운 생명길, 의인의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무지한 자가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고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블레임리스라고 했어요. 블레임리스. 이 블레임리스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것. 책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고 그럴 만한 일이 없다. 여러분 그 제품 같은 것도 이 무결점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무결점. 제로 디펙트. 전기밥솥을 하나만 만들어도 계속 이걸 개선해가지고 더 편리하게, 더 좋게, 성능이 완전하게 고장 안 나게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가 이 블레임 없어요. 결점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책망받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다 우리가 만들어서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특별히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야 다 죄가 있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지만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무결점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노아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고 또 의로운 생명길 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를 전파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오늘 우리들 또 전도 힘써서 하고 전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 전도하기가 쉽겠더라고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어.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나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믿는 자의 의가 회개하였더라. 부패, 성적으로 타락한 거, 회개, 그 다음에 포악하는 강포, 폭력, 조폭, 폭력, 이 난무하는 살인 이런 것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해져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또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 가지 나오죠. 정말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말세에는 점점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죠. 부도덕이 아니라 무도덕이다. 무도덕. 도덕이 아예 없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점점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아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사실 그 방주 짓는다는 게 그때는 이제 비도 제대로 없는 시절이거든요. 비도 제대로 내리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이게 이 물층이 쏟아지기 전이기 때문에 진과 같은 지구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홍수가 임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오늘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과거에는 불로 심판했지만은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된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를 전파하고 그리고 방주 지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방주 지으라고 하셨어요. 무슨 방주죠? 믿음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 자신을 건축하는 것. 자신을 건축하는 것. 내 자신을 건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건축하는 그 방주 잘 지어야 되고 또 무슨 건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 건축을 해야 됩니다. 사명, 내가 목숨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거든요. 교회를 또 참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일을 노아처럼 온전히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이렇게 노아 시대가 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생명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이 세상이 폐괴하고 폭포가 땅에 가득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서 이렇게 세상이 멸망했는데, 이제는 이 말세지만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고 또 의인이고 안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를 전파하며 또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말세지만의 의로운 노아와 같은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 통일 377장.
신학연구원 종강식이 있습니다.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